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가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는데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직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성찬에 대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직후에 있었던 5번째 표적,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다 이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의 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의 관점,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보면 더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의 성인 남성 10,000명, 1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4번째 표적이 지나가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네.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때 밤 되게 늦게 자고 새벽을 밤새 막 PC방도 가고 밤새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새벽 3시에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무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띄워주세요. 16절을 보시면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저녁이었거든요. 식사 때가 된 거예요. 해질녘. 그런데 이제는 밤이 됐어요. 캄캄한 밤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밤이 상징하는 것은 어둡고 보이지 않고 휴식이 필요한, 지친,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생산적인 걸 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매일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감정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 진로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실패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배를 태워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아직,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밤이 됐고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배가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잇대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에요. 새벽 3시.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촛불 이런 거 킬 수도 없었겠죠. 당연히 바다 위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지경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실제 파도가 거세진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의 바다도, 마음속의 호수도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지? 두렵고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는 봉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향을 잡을 수조차도 없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배를 이끌고 가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일은 오병이어 사건의 직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맛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표적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처럼 막 엄청난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기적과 표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 영광이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네. 그리고 우리 재우 어디 있어? 우리 재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막 싸웠다가 화해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온 사람들, 심지어 또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온 놀라운 사건들, 네, 이런 많고 많은 표적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로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여기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맨날 술 먹고 방황하고 삶의 목표 없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을 것인데,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변화한 것,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물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혹시 앱 있으신 분은 14장 띄워놓고 보시면, 오늘 그리고 찬양 우리 혜윤 인도자님께서 선곡하신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에도 한 발을 내딛는 장면이 딱 있잖아요.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한 발을 내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오늘 찬양했던 장면이에요.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그런 기적, 우리의 기적을 간과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있는 기적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을 띄워주세요. 19절에 제자들이 4, 5km 노져서 갔습니다.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4, 5km 걷기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노를 저어서 4, 5km를 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절반 정도 지점, 이제 한 가운데 온 정도예요. 4, 5km. 그리고 이제 풍랑이 일고 나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배를 향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합니다.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너무나도 치고 있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도 일단 두렵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0절 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상했을 때는
제자들을 안정시키시고 제자들의 상황과 감정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상황으로 저는 이제 좀 인식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21절에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미리 좀 나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네.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패스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바다를 걷는 이 장면은요, 구약 성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8절에 홀로 창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욥이 하나님을 설명한 장면이 욥기에 나와 있고요. 또 시편에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콧김을 세차게 불자 바닷속 골짜기들이 드러나고 땅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출애굽기에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그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선 산업, 배를 만드는 산업들이 엄청 고도화되어서 발달되었지만 당시에는 배가 바람에 잇대어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날씨나 이런 것들은 항상 공포,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의 깊이도 알 수 없고 바람도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믿든지 못 믿든지, 혹은 이것이 정말 공상처럼 느껴지든지 아니면 상징으로 느껴지든지 간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대주제 첫 번째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20대를 살아오면서 저는 지금도 많이 보는데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 생각처럼 모두와 행복할 수가 없어. 서로 모두 평안을 이루고 화목할 수가 없어.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봉착하고, 또 특히나 내가 더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과는 더 상처받고 더 깨집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파도가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벌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봉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봉착했더라도 가도 끝이 없어요. 마치 호수의 중간에서 갈 길을 잃은 그 파도에 봉착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바람과 파도를 뚫고 그 바다 호수 한 가운데로 걸어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굳이 그냥 건너가시면 되는데요. 그냥 파도 끄시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와 바람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을 노크하세요. 두려움니? 너네
두렵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나다 라는 말씀은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문장과 동일합니다. 이 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장과 동일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동일한 문장으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신,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나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놀라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반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참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함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배는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 마지막 3번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마음들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언급했던 그 한 발자국을 우리는 이제는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 불고 파도 칠 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숫가에 제자들 먼저 배 태워 보냈어요. 예수님이 바람 불고 파도 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저는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알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계시고 힘든 분들 저 있다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곤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발자국이 어둡고 깊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두렵지만 그 발자국은 절대 우리를 망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초대하시는 발자국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은요,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상징된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 따라 걷던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기꺼이 모시고 오늘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또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뜻과 니즈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치 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풍랑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풍랑을 꺼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표적,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니즈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한 발자국처럼,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던 그 기꺼이 모셨던 제자들의 액션처럼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놀라운 체험, 경험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 상징처럼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위태롭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가진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빵으로, 그리고 포도주로 우리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지속되어서 우리의 삶의 배를 온전히 그분에게 의탁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오늘 21절 마지막과 같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곧 목적지인 항구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힘만으로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과 바람과 파도 가운데 있건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우리의 위기와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을 거뜬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니즈와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 내 시험 없애주세요 정도의 해결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나에게 이 두려운 한 발자국을 뛰게 하십니까? 여쭈어 보는 우리 DY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바람과 파도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의 여정에 지금 이러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이러한 밤이 찾아와 있고, 이러한 어두움이 있고, 이러한 파도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